요즘 애완용 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참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개는 9번 못해줘도 한 번만 잘해주면 꼬리를 흔들며 감사하며 또 애교를 부립니다. 근데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못해주면 핥히고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자기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내 주인이기에 그 주인만 따르고 주인만 섬기고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먹이를 주는 저 사람은 나를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음식도 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핥히고 이를 이빨을 드러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는 비록 주인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지 않아도 주인이 가난하고 병들어도 개는 주인이 좀 귀찮게 해도 꼬리를 흔들며 따릅니다. 주인이 우울하면 주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롱을 부리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래 잘 해주어도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안색이 변하고 등을 돌리고 불평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빈들과 같은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고양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어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아무리 빈들이라도 아무리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빈들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근처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빈들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먼지만 나는 군중과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빈들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장정만 5,000명, 여기에 어린 나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게 되고 해가 질 저녁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해도 저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시장기로 굶주려 있는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무슨 집회가 이루어지면 주최 측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안전 문제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때가 되면 식사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공동체의 이 집회는 주체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와보라, 와서 보고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전도했어요. 그래 전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이루었는데 이 저녁 때가 되어는 것이죠. 시장기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옵소서. 제자 공동체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요즘 청소년들이 더치페이를 하잖아요. 우리 시대는 더치페이를 몰랐는데 요즘에는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도 각각 거기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집 앞값은 자기가 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제자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다른 성경에 보면 빌립이 머리를 빨리 돌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이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은 것은 장정 200일의 품삯과 같은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38절에 얘기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보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떡 좀 먹을 것 좀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쌓인 작은 도시락을 내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한 소년이라 어머니가 싸준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놨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떼어주었어요. 이 축사라는 것은 유카리스테스라는 말로서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아주 적은 것이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걸 나누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방구리가 남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빈들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빈들의 감사를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빈들에서 감사했어요.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 군중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이 있었어요. 모두가 굶주린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배고픔의 문제를,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이 소년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놨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올 때 비상식량을 왜 안 가져왔겠습니까? 하나도 내놓는 사람이 없었지만 한 소년만이 이 도시락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소년, 이 소년에게 감사하고 이 소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 소년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이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작은 소년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이 소년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나되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남들이 많아요. 군중이 많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적지만은 나에게 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와 상관이 없는 대중, 군중을 바라보고 대중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고 말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목회자는 언제나 모이면 사람들의 숫자에 민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처음에는 숫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집회를 하면 얼마나 모였나, 누가 안 나왔나. 그러면 안 나온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안 나온다고 막 야단을 치면 가만히 생각하면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야단을 얻어맞아요. 열심히 나왔는데 안 모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신 분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안 나온 성도들 보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새벽 기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안 나와요. 적게 나오지만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 서로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축복합시다. 새벽에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매일 그래 오신 분들을 기도하고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족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 가정, 내 가족들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비록 적은 사람이지만 내 옆에 나에게 님이 되어주는 사람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보화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 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역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수지만 그 한 분 한 분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빈들에서도 감사했어요. 많은 군중들이 굶주려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 공동체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 가운데는 부자도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는 창고에 곡간이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한 명도 마음을 열고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자기도 배고픈데 자기도 먹어도 부족한 것을 내어놓은 이 소년, 이 내어놓은 이 작은 도시락, 군중 앞에 쌓은 이 작은 도시락, 이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이 작은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작은 도시락을 내놓으면 너나 먹어라. 이거 가지고 뭐 할 것이냐.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이걸 뭘 쓰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원어로는 옵사리온이다. 이렇게 옵사리온. 이거는 짐승이나 나귀에게 먹이는 양식입니다.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와서 고기가 이제 길이를 재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바구니에 담아서 팔로 내놓죠. 근데 너무 작은 것은 다시 바다에 던져서 살려줍니다. 근데 이게 성질 급한 고기들은 죽죠. 그러면 이 작은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버립니다. 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서 낙이나 짐승에게 먹이로 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었어요. 지금 소년이 싸운 도시락은 굴비와 고등어가 아닙니다. 낙이나 짐승들이 먹는 작은 것, 배가 터지고 너무 작은 것, 멸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 이 도시락으로 싸왔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자꾸 비교해요. 저 돈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내온 것은 너무 작다. 내 것은 너무 부족하다. 아이, 이거 뭐 필요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와 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의 형식적인 헌금에 주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2렙돈을 주님이 기이 보시고 축사했어요. 가난 가운데, 없는 가운데 빈들에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의 빈들을 맞았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물질의 빈들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IMF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만의 문제였기 때문에 금을 내어놓고 허리띠를 조아 매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20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한 50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의 쓰나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취업이 힘들고 수출도 안 되고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집값은 치솟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머니를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인색한 마음을 가져요. 이런 때일수록 물질의 빈들을 만날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위축합니다. 물질의 빈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되고 물질의 복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물질의 빈들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아무리 경제가 발달되고 뭐 하는데도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이라 하지만 코로나 하나에 다 무너지잖아요.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려울 때, 부족할 때 파종을 해야죠.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먹지 않았어요. 참 좋은 종자를 남겼다가 봄에 파송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일을 위하여 축복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심어야 할 종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콩값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콩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종자를 맺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원래 저도 우리 사택 주 뒤에 비닐을 깔고 한 3평 정도 농사를 지었어요. 비싸게 비료도 뭐 하여튼 막 비닐이 치고 해가지고 모종을 갖다 했는데 이 햇빛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기가 너무 많아요. 풀이 많아요. 포기했어요. 아직까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심심해서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포기해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때에 공부를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요. 기도를 심으면 능력을 받게 되고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부유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심으면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은 파종의 양을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잘 될 것이고 안 한 사람은 안 될 것이고 농사가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심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교육전도사 때 나이도 생각해 25살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자꾸 나눠주고 뭐 헌금이나 11조를 면제해야 되지 않느냐. 가난한데 없는데 왜 자꾸 소산의 10분의 1을 요구하고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요구하느냐.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에다 각주를 딱 달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제외.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온전한 11조. 가난한 사람은 제외.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에 이제 신방을 가다가 한 과부를 만나는데 이 과부가 자꾸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걸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내가 이걸 마지막 음식인데 이걸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기근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세상에 안동말로 얌통머리가, 이렇게 얌통머리가 없어요. 마지막 막은 이걸 가지고 두 가족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또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왔어요. 그걸 꼭 이게 또 축복기도 하고 자기가 먹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나올 때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왜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시는지, 왜 물질을 심으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물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전체가 경제적인 문제고 물질의 문제예요. 하나님 물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뭐 하나님이 종이나 뭐 수표나 헌금이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심으라는 것은 이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섬길까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영양을 주셔서, 다 큰 것을 주셔서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나의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빈들이라도, 아무리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이 나고 기름병에 기름이 바닥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갑이 팍팍 열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발발 떨고 인색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를 못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분, 빈들에서 감사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빈들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자세히 보면 옆에 사람은 코가 넉 자, 5자로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늘 34절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분 보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더 많아요. 정상인보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너무 많고, 고아와 가부와 창녀와 죄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덩어리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저마다 막 상처도성인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대할 때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한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안 됐으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을 잘못 만나서 나라 잃어버리고 가난과 굶주림에 내몰린 양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적인 목자, 제사장들 잘못 만나고 종교 지도자 잘못 만나서 방황하는 양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자기 몸을 찢어주시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작은 떡 덩어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로에 남았다는 것은 비록 작은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100%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사람을 볼 때 자꾸 꼴보기 싫고 믿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 100% 이거는 악한 영이에요. 죄의 형벌로 인하여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에게 내렸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죽는 사람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아직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불쌍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자격이나 행위나 어떤 의의를 보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요. 그게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불쌍한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야고보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꼭 보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상급을 주고 자랑거리가 되게 했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해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요. 언제 주님이 너에게 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셨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고 상급을 주셔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맞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픈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없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목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자랑이 돼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 너무 작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 넉넉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우리 다음 세대와 오고 우리 미래를 위하여 물질의 씨앗을 심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